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성민입니다. 민추살롱 시작합니다. 요즘 갑질이 다시 이야기됩니다. 한 정당에서 갑질 때문에 전역했던 분을 영입한다, 영입 안 한다 때문에 말이 되고 있지요. 갑질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백화점 VIP 목사가 매장 직원의 실수로 망신을 당했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렸던 일도 있었죠. 이런 갑질의 근본에는 사람을 소유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나는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갑질의 뿌리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유치하고 잘못된 것인데요. 이미 세상은 이런 갑질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갑질로 가득 찬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읽어보려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그중 3번째 죽음과 고난 예고는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3번째 이야기를 듣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자리를 부탁하는 선수를 빼앗긴 것이 너무 속상했나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실 때 자신들이 누릴 갑의 위치에 대해서만 관심이 가득 차 있었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세계관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하죠. 돈이 좀 있다고 갑질을 합니다. 별을 단 장군은 갑이고 공관병은 을 네. 별을 단 장군은 갑이고 공관병은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그저 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은 갑질의 세계관과 달라야 합니다. 제자는 갑질의 세계관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으뜸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종이 되라. 그러면 나중에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되어야 한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요,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으뜸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단계 경고고요. 그 다음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더 큰 욕심을 부릴 때 더욱 비참하게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2번째 경고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으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고 남용하는 사람의 최후, 갑질의 최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되는 비참한 최후를 왜 맞이하게 될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갑질이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모든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혁명적인 요구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의 형상은 파라오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당시의 세계관에 대항해서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파라오건 노예건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세계관을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인종, 나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현대 사회에도 이러한 세계관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존엄합니다. 잠언은 가난한 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종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고 변호합니다. 자신과 종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갑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갑질을 하면 왜 안 될까요? 왜 갑질이 잘못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수치스럽고 비참할 것입니다. 그것이 갑질의 최후입니다. 민추살롱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